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 피곤하시고 많이 힘드신 가운데 계실 텐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굉장한 화가 나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9장은 우리가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온 힘을 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축복을 차지하게 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기회를 그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하게 되는 것들은 모두 가나안의 7 족속의 모습들과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너무나 좁고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쉽게 잘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님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저희들도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한다면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됨을 또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기회를 더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믿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맞도록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정복이 불가능한 가나안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우리에게 신앙으로 어떻게 또 저희도 생각할 수 있는지 오늘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요. 신앙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거의 초토화하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후손과 땅의 약속을 이제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거기서 수도원을 차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격리된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생활하게 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하게 강하였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이나 미신을 버리고 내면적으로만, 내 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숙제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숙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신 일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으려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2가지 사실만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처한 환경과 나의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을 정말로 도망하고 싶어도 겁을 먹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가까스로 이긴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배우게 됩니다. 10대1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2대1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모두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앞에 있는 높이 보이는 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굳이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실 수만 있다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갔음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매 순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빌려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멋지고 내가 무엇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 자기의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수십만 배 능력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앞에 딱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통하여 그 복을 발로 차는 백성들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뒤에도 나오지만 40주 40야, 한 40일 넘게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인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진 줄 알고 자신의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아론에게 새겨달라고 이야기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 위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던 모습도 본받고 자신들이 그 모든 춤추며 노래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배신한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소에서 나온, 음매하는 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소가 한 번 고집을 부릴 때 보면 옆에서 당겨도 돌아보지 않고요, 뒤에서 당겨도 뒤로 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가는데 목이 곧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을 다쳐서 목에 깁스를 하게 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도 안 되고요, 옆에서 누가 불러도 이렇게 뻣뻣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골치 아프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제 광야에서 싹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공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 지도자 모세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한 200만 명쯤 되었다 하죠. 장정이 한 60만 명이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200만 명쯤 되는 인구가 정말로 광야를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아무 가능성이 없었던 이들이었죠. 숫자는 많았지만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광야에서 오히려 그들이 죽는 것이 속이 편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본문에 22절과 23절을 눈 한번 보시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네 곳의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베라는 곳에는요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요. 마사라는 곳은 물이 없어서 출애굽기 17장 1절로 17절에 보시면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사고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지만 탐욕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장소였습니다. 가네스 바데아는 정탐꾼들을 뽑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배신했던 장소였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다 사라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 15장에 보시 14장에 이제 그 물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15장에 막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딱 3일 지나고 나서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만나를 욕심부려서 눈에 보이는 만큼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양식만 챙기라 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죠. 많이 챙겼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딱 하루만 가득 챙기게 하셨는데 이틀치를 챙기게 하셨는데 안식일을 앞두고만 이틀치를 챙기게 하셨죠.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은 적도 없는데 그냥 애굽에서 주인들이 그 화덕에서 고기 구웠던 냄새가 그립다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애들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만약 지도자였다면 벌써 수백 번 다시 부르고 새로 백성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으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매달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 이들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종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 안 당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세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능성 없는 백성들을 더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달라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모세가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변할까? 저희 부모님이 방송에 보면 안 되는데 제 동생을 보고 제가 사람이 될까? 제 동생 보고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 집에 아픈 손가락과 같이 저희 부모님이 너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동생이 평생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여자랑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집안을 저렇게 던져놓고 늘 교회 가서 사시는데 예수 믿는 여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저희 동생이고요. 틈만 나면 하지 말라는 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남자 아이들의 행동이 있죠. 물가 가서 이제 물 지나가지 말아야 되고 꼭 깨끗한 옷 입고 물 이렇게 첨벙첨벙하고 지나는 친구. 제 동생입니다. 저는 겁나서 못하는데 항상 이렇게 제가 맛있는 게 2개가 있으면 아껴 먹으면 제 동생은 벌써 다 먹고 제 걸 뺏어 먹고 있습니다. 그랬던 동생인데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도해주고 싶어도 눈 뜨고 있으면 혈기가 가득해서 덤비니까 언제 기도해 주셨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고 있을 때 침대에 가서 몰래 자고 있는 제 동생을 보시면 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숱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폐물을 들고 가출한 적도 있었고요. 네, 상상했던 거 이상 다 일단 모든 것을 다 했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도 심지어 자퇴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여튼 어디에 빠져가지고 또 게임을 열심히 또 하지 말라는 것에 열심히 빠져서 그랬던 친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심하게 돼서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 안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도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다 한 사람씩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친척이나 우리의 친구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도 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살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일이나 되는 시간 금식 기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2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2번 이상 금식하며 나갑니다. 근데 더 했을 거라고 말씀을 통해 보면 저희들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 형제들도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업신여기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세의 능력을 의심하고 쫓아왔었죠.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큰 거인과 같은 7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실 때 보십시오.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도 40주야를 낮과 밤에 떡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온금식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에게 또 도전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예전 2020년 1월에 어떤 병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3년 넘게 모두를 힘들게 했죠. 그 병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치료의 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 당시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번호를 해서 하루에 많이 팔아봤자 3장. 그 날짜에 맞는 연도에 따라서 약국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3장을 또 챙겨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 주신다고 쓰지 않고 챙겨서 또 자녀들 챙겨주시고 그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마스크가 몇백 원 하던 것이 갑자기 5,000원, 10,000원 하고 막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던 그런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다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검사받기 위해서 줄을 섰던 모습들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릴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기에 매달렸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나아오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받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로 그 말씀을 또 기도할 때 죽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음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드렸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믿음을 어찌 보면 시험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셨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살게 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자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 터져나가게 됩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 들판이 하얗게 만나로 덮어지게 되고요. 백성들은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충분한 만나라는 음식도 주어졌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로도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질 것이 분명히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체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요 실력이 바로 하나님부터 얻었던 그 은혜의 체험들이었음을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바다를 건넌 백성은 어디에 있고요? 이 세상에서 불타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어디에 있으며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나온 물을 얻었던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런 은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경하거나 맛볼 수 없는 경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한 역사를 다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는 원래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로 참으시고 오늘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선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전과 같이 불뱀에 물리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4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때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겁이 나고 무서워도 광야의 40년보다는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전부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수도원 생활을 하든지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과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음을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절대 신앙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게 했습니다. 앞으로 금송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내 뱃속에서 배설물이 되어서 다 나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됨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이스라엘 백성도 못지않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한 곳으로 나아간 적이 많았고요. 한때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말해놓고 나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곁눈질하여서 다른 길로 달려 나아가고자 애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저에게 할 수 있는 다시금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물러서지 않고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사력을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의 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세가 강요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머물렀던 곳이 불뱀과 정갈이 있던 뜨거운 사막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믿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어려움이 앞에 또 닥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 충성되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